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모든 만물을 지으심과 그 모든 만물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시고 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저들이 나오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서오니 영과 육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며 저들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주께 저들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가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오니 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며 아버지가 주시는 복의 삶을 누리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리는 주의 자녀들로 영육간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시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오래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업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보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시며 신실한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소중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치어 행동했으며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아픔을 주며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영광의 자리에는 앉으려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헌신은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0장 찬송드립니다. 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예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과 동행하시사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에 보내는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였고 이제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저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담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하다 보며 그 말씀을 삶의 목표가 되고 생활의 양식이 되고 앞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과정에서 지표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서울밖에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지껏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 전에 계심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에 빛이 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바라보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그 갈 때까지 저들이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서울밖에 많은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도록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시니 저들에게 채워주시며 저들이 서로 화합하며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 이 지역을 밝히며 이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나와야 할 발걸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 가운데는 어떤 질병이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세력이 악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전을 지켜주시며 이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또 다른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의 뜻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 고통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저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과 이 아버지의 말씀 모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허물 많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기시고 참 평안을 주시며 참 생명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께 왔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참 자유의 삶을, 참 평안의 삶을,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그리고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절에 8절의 내용 속에서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이 제사지기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죠. 죄인들과 의인들로 나뉘어지고 이것이 그 사회에서 정확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이라고 여기는 자는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요. 그것은 결코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오히려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9절에서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죄인을 부르시는 이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제사직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보고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른다? 지금 이건 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불러서 또 이제 그리고 마태는 세상적으로는 정말 많은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부도 있어요. 부족함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를 때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결코 그가 사람을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곧 죄인들이라도 따르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이 선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저가 구세주로 왔다면, 메시아로 왔다면 왜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자꾸 어울리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죄인과 의인의 선이 없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는 땅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나오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오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함을 통해서 이렇게 저들로 자유케 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에서 더서 쭉 우리가 이제 13절까지 보는 것은 직관적으로 부르시고 저들로 순종하게 하는 이런 상황,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또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게 12절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지금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이 말은 지금 너희는 제사를 통해서 곧 자기들의 죄를 사하고 자기들의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제사가 아니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 우리에게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받아들이는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래서 두 부류가 분명히 갈라졌는데 나는 의인들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이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우리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너희가 결코 죄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결코 너희는 의인이라고 여기는데 결코 너희는 예수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나타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히 가르치고 만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쭉 하셨던 거죠. 14절에서 17절 말씀은 금식의 실행 여부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금식에 대한 문제가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몸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정말 슬퍼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자 이러한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그 푸대자루가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보면은 비료 푸대자루 있잖아요. 들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못 심을 때, 비가 오고 그러면 위에 부분 자르고 옆에 부분 잘라서 딱 비료 푸대로 바로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이것처럼 저들이 배로 된 그런 어떤 푸대자루 이것을 그런 식으로 짜서 이제 잘라서 입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비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죄를 무릅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는 다 타버리고 남은 한 줌으로 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것처럼 정말 나는 죄인이고 전혀 정말 나타낼 것 없는 제 한 줌의 죄와 같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면서 자기를 겸비하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결코 나의 존재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다. 겸비를 나타내는 그러면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저들에게 금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함께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금식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할 수 있는 금식해야 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그날에 금식을 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지금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의 풍습은 혼인집에 나가면 금식 기간이라도 금식을 안 해도 된다. 자, 이러한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나 곧 신랑을 빼앗길 때에 금식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곧 예수님 자신이 신랑으로 오셨으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린 그 제자들은 죄로 인해서 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곧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건데 그때는 슬퍼할 것이다. 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또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말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담는 그릇이 내용물하고 일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인간이 지은 죄와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저들이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금식한다라고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대가와 요구를 감당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신랑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풍습인데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내가 신랑으로 왔는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무슨 그 금식할 이유가 있느냐. 자, 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곧 금식하고 그 죄의 문제를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오셔서 그들의 죄값에 대해서 속죄를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오셨으므로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식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자, 이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다. 이게 구약의 상황은 죄의 문제를 위하여 금식하며 슬퍼하고 정말 괴로워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겸비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으므로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혈루증을 치료하는 것과 죽은 소녀를 살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를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딸에게 손만 얹어주면 그 딸이 살 줄로 압니다. 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갈릴리 집으로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가고자 하는 가는 과정 속에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대도 나을 것이다 라고 여겨서 지금 그 사람들이 있는 그 틈을 통해서 와서 예수님의 그 옷가에다 손을 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거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자, 이런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 혈루증이라는 건 피를 흘리는 문제예요. 이 피의 문제는 율법이 피를 이렇게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결코 부정한 여인이에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자꾸 흘리는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이고, 그래서 율법에서는 죄인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 얼마나 외롭고 자,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옷만 만져도 살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낫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곳에 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즉시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네 죄가 사해졌다 하고 지금 선언하시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기서 여인에게 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 믿음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자, 이것은 결과론적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믿음, 말하자면 만지기 전에 그 마음속에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가 분명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보내신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낫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야 지금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는데 지금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데 하는데 지금 자기 마을에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옷가에 손을 대면 나는 나을 것이고 분명 그는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낫게 하시는 아무 어떠한 대가 없는 이러한 가운데서 낫게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결국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그 믿음이 너를 이렇게 낫게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인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온 자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거저 공짜로 은혜로 자신을 알고 믿는 그 여인에게 자,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죠. 자, 세상적 어떤 언어 행위도 소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인과 예수님은 어느 관계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그것이 그냥 보면은 그냥 어떤 관계로 뭐 때문에 이렇게 막 관계를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 하나 채용하는 것도 어떤 관계로 몇 년 지기 뭐 이런 다 이렇게 따져 묻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뭐 한 번도 만난 상황이 없는 그러나 이 여인이 결코 구약에 쭉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이 사람이 왔다라고 믿었고 그 믿음 가지고 나와서 만졌는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에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유대 사회에서는 이를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율법은 그래요.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만졌어요.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 부정해졌을까요? 예수님 부정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여인이 나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근본 죄가 없기 때문에 부정된 게 아니라 긍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의 상황들을 보면은 거룩한 그릇이 있어요. 거룩한 그릇.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을 대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도 거룩한 것이 되어서 드려진 바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받은 재물을 내가 만졌다? 나도 드림바가 되는 거예요.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거룩함으로.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으로 결코 이 부정이 오히려 낫게 되는. 그러나 사람이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그 예수님 아닌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과 죄인을 다스리시고 구분짓는 심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코 오히려 그에게 이 혈류증 환자에게 오히려 정결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관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시니 그 집에 이미 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미 그 아이가 이제 소년이 죽었기 때문에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가서 피리 불어주고 떠들어주고 하면서 지금 죽었음에 대하여 함께 슬퍼해주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죽은 여자단 이야기예요. 죽은 아이란 이야기예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거죠.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뻔히 보고 죽었다는 걸 아는데 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보내고, 예수님은 이제 그리고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죽은 자를 만지면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자,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회칠한 무덤이란 이야기 있지요. 곧 그 회칠해 놓은 무덤이란 말은 이건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무덤이니까 조심해라. 여기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아이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잡았어요. 그 아이에.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부정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는 생명의 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러니까 이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하고 이 아이의 이야기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처럼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인데 오히려 부정해진 게 아니라 그의 손을 댄 자가 살아나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소경들이 그들의 믿음대로 밝아지는 표적을 또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제 관리의 집에서 이렇게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찾아오는 거죠.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시고 소경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이들은 예수께서 능히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을 하게 되지요. 자, 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이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유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던 일들을 저들이 귀로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확실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눈으로 보고 누구라는 걸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귀로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일이냐. 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많은 병자들도 고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소경들이 느낄 때, 아, 이 사람은 보내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 다윗의 자손이 맞다. 이것을 지금 감지하고 확신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지금 예수를 부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소경들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자,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에게 누구에게도 이 소문 알리지 말아라 라고 단도를 시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가 우리의 눈을 뜨게 했다. 자,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퍼뜨리는 역사들을 쭉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와 병자들, 그들을 고친 표적을 통해서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서 나갈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며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곧 귀신에게 해방되었고, 그리고 말 못한 사람은 그를 말하게 되는, 자, 이러한 역사들을 쭉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자, 이처럼 말씀되어진 거죠. 자, 이 무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자, 말 못하고 기먹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저가 말도 하고 지금 이렇게 듣기도 하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앞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쭉 보면서, 야, 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는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놀라운 역사들을 저들이 말하게 되는,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는 모든 일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친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미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상황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이들은 더 잘 알아요. 이미 성경을 읽었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이건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라고 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곧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의 왕을 힘입고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기득권이 있어요. 자기들이 영광받던 그 기득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높은 직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갖다가 선생님하고 갖다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이 그로 싹 몰려가고 자기들은 찬밥 신세가 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방해해야 돼요. 어찌 보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대교로서 이렇게 섬겨온 자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걸 믿고, 야, 절로 가야 된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에게 다 이렇게 보냈잖아요. 자기 제자들까지 보내는, 저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비방하는 거죠.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알세불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스스로 존경을 받아온 자이고 영광을 받아온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예수를 이렇게 비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이 거리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들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고요. 예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이는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기 때문에 그들을 친히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이렇게 3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추수할 일꾼을
천국 복음을 전할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민수기에 이야기된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자, 이때는 언제냐면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은 누가 이끌어 가야 돼요?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으면. 그러니까 모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자, 이 백성들이 이제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될 건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지금 말했더니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더니 그에게 안수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를 지도자로 세우라.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이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의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지금 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친히 복음을 전할 자들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말해라. 자, 이것은 어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는 곧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원어적으로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싸워 땅을 쟁취한 지도자였고요. 자, 여호수아는 장차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의 영원한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결코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고, 자,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려서 결코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마다 다 저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입히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많은 역사들로 나타내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 모든 일들을 그 메시아된 그리스도 앞에 다 맡기고 정말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영과 육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8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땅에서 내 영혼이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었고 주의 손이 얹어졌을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 죄로 죽었던 우리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들이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내려놓고 이 믿음으로 나아오니 저들을 새롭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여 귀한 예물 올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룬 바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 있습니다. 화요일 김명기 장로님, 8월 5일 금요일 이지연 권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와 교회에 있습니다.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좀 더 기도해 주시고 좀 더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고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인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